네,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10절까지죠.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사실 내일 이제 부분까지 보아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 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어제 말씀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시고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전에 특히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율법, 그 언약이 있는데 그걸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그 차이를 저희가 좀 살펴보았죠.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첫 번째로 유지가 되는 건 그 언약의 목적과 목적이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이전에는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외부에 있는 그 율법이라는 법을 어떻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됐었어야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해 주셔서 그 법을 기록해 주셔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목적이죠. 그 언약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있으시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8장 뒷부분에서는 예레미야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언약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9장 오늘 내용에서는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렇게 있었던 그 장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에도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후에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첫 번째 언약에도 예법과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법들과 그리고 실제 그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2절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 그림은 이제
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머릿속에서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소가 이제 길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었죠.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을 이제 딱 걷고 들어가면 왼쪽 편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있었고 이제 우측에는 진설병이 있었고요. 그래서 진설병 12개가 안식일마다 바뀌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성소라고 일컬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다 보이냐면 끝까지 다 보이지 않았죠. 그 뒤에 휘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이제 지성소라고 일컬었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어차피 다 그 지성소라는 공간을 지칭하는 거라 다 지성소라고 그냥 부르는데, 혹시 영어 성경 같이 보시는 분들은 어떤 곳에는 이제 Holy of Holies, 그러니까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오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The Most Holy,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결국 의미도 같고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였습니다. 이 금향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성소에 속한 걸로 보통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 오른쪽에 진설병, 정면에 두 번째 휘장 들어가기 직전에 향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는데, 또 다른 때에는 이 금향로가 전통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래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는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고요. 언약의 돌판이라고 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렸죠. 모세가 깨뜨렸지만 이제 두 번째는 모세가 준비해간 그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룹이라고 하면 그냥 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서 말하는 속죄소는 그 언약궤 뚜껑이죠. 언약궤 뚜껑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을 특별하게 그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마주하도록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 또는 여기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속죄소,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징표였죠. 근데 학계에서 그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게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뭐 만나가 있고 두 돌판이 있고 시은좌가 있고 이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오셔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건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주술적으로 사실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주술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뭐 강령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불러들이고 할 때 어떤 특정한 방법을 이렇게 하면 뭐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고 굿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러면 이제 이 신이 자다가도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달려오는 게 이제 강령술사들이 하는 그 행위였죠. 근데 우리가 이 지성소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이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네가 이렇게 만들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갈게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만든 다음에 이제 봉헌 기도할 때 꼭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성막이나 성전에 자신을 매신 거죠. 스스로 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이 볼일 보러 가셨다가도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저희가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 성막과 성소를 통하여 이 백성들과, 나의 백성들과 교제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런 물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판단되는 그 물건들을 같이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건 낱낱이 지금 말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핵심이 이거 알아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잘 보자,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첫 장막, 그러니까 성소죠.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고 향을 이렇게 태우고 그리고 진설병을 올바르게 깔고 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뭐 번제나 이런 그 속죄제나 이런 것들은 그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기는 예식들을 행했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근데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었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려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대표로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 이후에 깨끗하여진 백성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두 번째 휘장을 젖히고 비로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제 그게 지성소에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지성소라는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옛날에 있었던 이것을 통하여 사실 우리한테 진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을 딱 젖히고 들어가면 그 진설병이랑 촛대는 보이는데 가장 지금 핵심적인, 지금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여전히 닫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해야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보면 그 앞뜰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까지도 포함을 하겠죠. 심지어 그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저기서 내가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나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기 속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서 섬기는 일을 성소에서 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성소 근처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치 했던 것처럼
행해야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옛 언약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그 두 번째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자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그 구조가 우리의 목적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성소가 그 앞에서 여러 가지 행위와 예식과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는 공간이었듯이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우리한테 주셨던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몇 차례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또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마치 걸림돌처럼 작용하는 이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랑만 비교해가지고 마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못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이 구약의 예법이고 율법이고 예식이고 성소고 성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다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리신 게 아니라 다 끌어안으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소와 그 성막이죠.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던 바를 다 예수님 당신 안에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셨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신약과 구약도 저희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만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수건을 벗은 것과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한테 이 율법과 예법과 그리고 성막과 성전이 주어져서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냥 흥미 있는 분들은 되게 흥미 있어 할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지루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루해 하시는 내용일 텐데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류에 우리는 항상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에 제대로 살다가 가끔 바리새인 같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인간의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죄를 극단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아예 삶의 그 형태로 만들었을 뿐인 거고, 사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런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야 했던 올바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굿한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자기들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장소에서 제시하셨던 방법으로 와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죠. 그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님 바깥에서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하더라도, 예수님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스스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성막에서의 예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그 법으로 우리한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림을 좀 머릿속에서 그리실 때에 이 전체 성막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도움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포커스가 주로 맞춰져 있는데 사실 진짜 포커스는 내가 과연 이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바리새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혹시 이 도움을 요청할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는 있지만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예법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원해서 만나러 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양심에 너무 큰 무거운 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온전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마치 구약의 예법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